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행위와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은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불성실한 사람,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 나라들 아세루, 그 바벨론, 그리고 애굽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 관계 안에 있었음에도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그 번성함과 그들의 강력함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따르는 우상들, 그들이 따르는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따르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몸을 더럽히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몸을 파는 것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성경을 통해서, 특히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음란한 여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호세아 선지자가 낳게 될 것인데 그들 또한 음란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남편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지만은 그 후에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는 음란한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지 않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세상들이 사람들의 쫓는 여러 가지 것들, 또 돈과 또 명예와 또 어떤 관계와 또 하나님 밖에서 오는 그런 이제 만족함과 그 세상적인 것들에 모든 관심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걸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상태에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 또한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으로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꼭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더 큰 욕망과 욕심이 이를 때 죄를 통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그것이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 한두 번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반복하는 죄에서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신 것 같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돌보시지 않으시는, 철저히 내가 하나님께 벌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에 그 분명한 분노를 쏟아내는 듯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되신 그 계기가, 그 근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의로움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철저한 회개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그들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나의 기도에 다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건져내시기로 결정하신 그 근거는, 그 이유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그 은혜로 인해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상태에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겠다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제단에 바치는 그 순종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철저한 순종을 보시고 이삭을 바치는 것을 멈추시게 한 후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 시내 산에서 맺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함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원자를 통해 그 구원이 성취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팔려간 그 나라들, 그 어둠,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그 곳에 찾아가셔서 직접 그들을 건져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우두머리, 한 리더를 그곳에 세워서 직접 그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에 오실 메시아, 그 구원자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분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났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내가 호소하고 나를 건져달라고 내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그 깨달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긍휼의 그 분노 가운데서도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서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를 다시 돌보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나의 의로움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스스로 죄를 스스로 씻어내고 철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나를 다시 받아들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옛 언약이 폐하여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구약 가운데 우리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약의 언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행위와 신실함으로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언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으로 벌써 폐하여졌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그 언약이 적용되고 성취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의 신실함과 나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실함과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드린 그 신실함,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건지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읽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읽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의로움을 증명해야 되는 그 행위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행위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건지셨는지 그 놀라운 일을 깨닫고 아는 것,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떠났어도 벗어날 수 없는 반복되는 죄와 씻을 수 없는 그 과거의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그 불순종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음란함과 그 더러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버려진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분노 안에 있는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용서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베푸신 그 긍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죄 용서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죄 용서받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그 수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그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